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미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을 노아 언약 혹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언약들이 등장합니다. 언약의 명칭은 대부분 인물들을 중심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솔로몬 언약, 새 언약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언약 혹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언약이란 언약의 당사자들이 맺는 것입니다. A와 B라는 쌍방의 언약 당사자들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들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일방적인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하시는 언약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당사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어쩌면 일방적으로 주도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노아와 그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복, 그들을 무서워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하여 모든 산 동물을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채소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생물 중에는 인간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모든 것들의 관리자와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아담 언약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연관하여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란 다른 피조물들의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피조물들을 통하여 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 동물들과 채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축복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먹는 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를 제한하셨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의식법에 따라서 의식법에서 말하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생명 존중 사상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를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죄하는 피가 가진 속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에서부터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핏째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속죄를 보여주는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노아와 세운 언약이지만 동시에 노아의 후손과 심지어 인간과 함께한 모든 생물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노아만의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후손만의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만의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아 언약은 노아와 그의 후손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이 단지 노아와만 세운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서 나 하나님과 모든 죄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을 증거가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약의 당사자는 노아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은 단지 둘만의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모든 생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는가, 노아가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의 후손과 모든 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는가를 통하여 노아 언약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의 후손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면 그 언약은 축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노아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면 그 언약은 축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하여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세우신 공동체 언약, 바로 이것이 노아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과 모든 생물이 연관된 관계적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은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온 현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폭염 증상이 일어나고
아시아에서는 홍수로 난리가 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불러온 인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 관리는 물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관리되고 다스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노아 언약을 또 다른 말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무지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본문의 배경은 홍수 직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온 뒤인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생기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무지개는 제가 지난해 2019년 2월 17일에 비 온 뒤에 김만수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저희 가정이 이수련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신방을 다녀오면서 글렌데일 프리에서 찍은 것입니다. 한번 잠시 감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왜 구름 속에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증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증거로 주셨습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세상에 무지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마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온 뒤에는 어김없이 하늘에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뜹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지만 궁극적으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 당신의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구원에 대한 계획과 희망이 담긴 언약입니다. 구약의 다른 언약들이 그렇듯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새 언약은 예수님을 중보로 한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에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노아와 구약의 성도들은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새 언약을 선취하는, 다시 말해 미리 맛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 영생의 언약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무지개 언약의 당사자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모든 생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원래의 관계를 이어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가 지나가고 온 세상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에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며 축복과 생육과 번성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미래에 대한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동시에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의 축복을 선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생물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대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해가는 언약의 담지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